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또 다른 제약을 당하고 구속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편해진 것이 더 많아지진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를 빼앗길까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믿기는 하겠지만 온전히 헌신하기는 좀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사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면의 갈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굉장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자유에 대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자유는 뭘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얻게 된 자유는 뭘까? 또한 그런 자유를 이들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자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속된 표현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자유 대헌장 이렇게 이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과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뭘까요? 뭐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굉장한 갭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왜곡된 자유, 즉 성경적이지 않은 자유,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그 근저에는 철저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왜곡된 자유는 하나님을 자기를 올가매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또 하나의 구속. 답답해. 숨 막히게 좀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그만.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올무. 내가 여기서 좀 더 헌신했다가는
내 인생 끝나겠다. 적당히 선을 두고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은 항상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정어 자체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난 싫어. 이런 자유의 개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비유로 설명하자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립니까? 물고기에게 바다 혹은 강물이 그들을 올가맨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물고기를 구속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와 무태 거할 수 있는 자유를 외친다면, 물에서 빠져나올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이건 물고기 세계에 있어서 혁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재앙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하늘을 날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물 안에서 물고기의 물고기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죄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좋아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의 마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은 해방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꼭 경험해 보셔야 알겠습니까? 인간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이고 억압이며 소외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도구를 통해서, 쾌락주의를 통해서, 그들의 그 뭔가를 통해서 알량한 도덕심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결과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라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는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냥 미사의 여구가 아닙니다. 멋있으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자유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 부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아담 이래로 지속되어 온 죄와 사망의 운명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아담 이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꺼이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기뻐 귀를 뚫었던 종과 같이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억압이 아니라, 푸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규정이 아니라 자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참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 마음과 태도의 뿌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부패되어서 참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생각, 마음, 태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특히 가장 심각한 건 어떤 영역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도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비록 파편적인 은혜를 알지라도 충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는 옛사람의 그 찌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유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자유라는 것이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여전히 자유라는 잘못된 오해가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자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요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를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플 줄도 알고 환경과 상황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족함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딱 끄집어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듀나미스 줘서 너 시험도 붙을 것이고 너 사업도 대박 날 것이고 너 건강할 것이고 이렇게 번영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은 복음을 엄청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체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족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핍되었기.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각성케 되는 통로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결핍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은혜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은 자유인이기는 하지만 다시 종의 멍에를 거꾸로 메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지 않았니?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자꾸 다시 매려고 해요.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은혜가 망각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망각되어진 거예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행위의 복음으로 변질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자꾸 나서기 시작할 때,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늘 은혜가 아닌 행위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죠. 은혜에서 이 사람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 표지가 있는데 당시에 가장 스탠다드, 가장 명확한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안 돼. 예수님 믿잖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표준화된 그런 변질된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이 언제나 늘 은혜가 아닌 우리를 행위로 끌고 갈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해. 믿음이 있어야 돼. 맞아.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의 구원을 증명해야 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주장에 미혹되어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이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는 100%입니다. 순도. 99.9%의 솔라는 그는 미혹의 영입니다. 100%예요. 근데 그 은혜 무엇을 살며시 들이미는 것입니까? 할례는 받아야 해. 할례를 받았니? 할례 받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들의 구원을 증명하려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의 샘플이니까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모든 명령하는 계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그 이유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는 명백하게 반은혜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례만이 아니라 수많은 명령을 담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할례에 있다면 할례만이 아니죠. 율법의 모든 명령들 다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거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도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가 주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함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훼손하는 자리에 이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마지막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할례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nothing,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들의 신앙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할례를 받는다면, 좀 더 와닿게 얘기할까요? 그런 이유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런 이유로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런 이유로 연보를 하고 헌상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아무 유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이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그리스도에게서 여전히 끊어진 자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은혜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원리는 나 하기 나름이야. 자기 힘, 자기 유익, 자기 추구밖에는 없어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인의 삶이잖아요. 아벨의 삶이 아니라 가인의 삶. 이것은 사울의 삶이잖아요. 다윗의 삶이 아니라. 성경은 극명하게 그의 삶의 차이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오늘 본문을 좀 신경 써서 읽으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거기에 사용되는 대명사는 너희는 이라는 대명사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어지다가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시작해서 인칭 대명사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우리가로 호칭을 전환합니다. 이 두 구절의 열쇠가 되는 개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갖지 않은 사람인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자유로워서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런 외적인 형식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좀 눈여겨본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고요.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할례라는 영적 형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아래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오던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의 옷을 입은 거짓 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조금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거짓 복음이 교회에 잠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부도덕해지면 안 되죠. 하지만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무섭게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에 자꾸만 다른 것을 섞어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은혜도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본주의적이 될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무섭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이죠.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가 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누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오늘 본문 9절에서와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결은 다릅니다. 거기서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죄악된 행위를 지칭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변질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누룩이라고 비유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15절의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렇죠.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즉 누룩을 섞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유월절. 누룩을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없게 해야 되고,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한 이 말은 죽을 것이다, 구원에서 분리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은 이 장자의 모든 죽음들을, 10번째 이 애굽의 재앙들을 막아서는, 여러분 그런 거, 출애굽을 담보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까지 5 솔라를 이야기하는 그 솔라의 개념이 바로 이 순전함,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누룩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룩의 전염성은 너무 커요. 한 방울의 베이킹 파우더가 여러분 그 반죽을 부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의 그 어떠한 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시석시킨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7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7위의 목적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7위가 없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 아시죠? 바른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되고, 바른 성례의 희행이 있어야 될 것이며, 3번째는 바른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하여.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존 레논이 만들었던 이메이진이라는 그런 노래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처럼 이런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가사의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는 것, 신앙인이 아니지만 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You may say I'm dreamer.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But I'm not the only one. 난 단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야, 그게 되겠어? 야, 꿈 깨. You may say I'm dreamer.
넌 나를 몽상가라 말할지라도 But I'm not the only one. 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야. 은혜의 복음, 은혜의 가치,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을 요동케 만들었고 들쑤셔 놓는 것이죠. 교회를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은 국가를 전복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표현입니다. 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그것이 친위 쿠데타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불가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 국가를 전복시킨다.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온 것처럼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람은 몸에서 살을 베어내는 그 할례를 그토록 강조하는 그들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베어냄을 당해야 된다. 그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끝없이 역사를 반복하는 모든 교회의 문제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할례의 복음을 말하고 들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할례의 복음은 교양과 도덕, 올바른 삶, 보다 나은 삶을 강조하고 세상적으로 듣기에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특징은 그런 할례의 복음은 절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습니다. 네 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어떠함을 채워주는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복음은 어디에서나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밀어붙입니다. 너의 어떠함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죠. 좀 뭔가 내가 컨트롤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대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에게 아첨하지 않고 사람에게 싫어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며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핍박받아 왔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살아갈 때에는 나는 인정받았던 삶이다. 하지만 시리아 땅 넘어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눈이 멀고 다시 떠주는 그 역사를 통해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나의 삶은 핍박받는 삶이었다. 고난받는 삶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핍박받지 않았을 거야. 나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가 할례의 복음을 전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 걸림돌이라는 말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여기 거치는 것들, 거치는 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영어 스캔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스캔들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와 스캔들 터졌어 라고 얘기하죠. 정치인의 스캔들은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습니까? 1세기, 2세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캔달론. 그런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상실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늘 거치는 것이죠. 그 얘기만 하지 마. 내가 교회 나갈게. 그 얘기만 하지 마.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혹여나 내가 그래도 교회에 몇 년째 봉사해오고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직분을 맡았고
나는 분명히 결신했고 세례도 받았고 나는 분당 허브교회 등록 세례 교인인데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 계속해오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던 두 곡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은혜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세요. 그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감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 거짓 교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아니되니 사도 바울은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은혜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은혜의 복음만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